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해결책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들 26장에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가진 않았지만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지만 이제 가게 되면 그 땅들을 그 기업의 크기에 맞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들이었습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 시므이 지파가 빠지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싸움이나 모든 것에 열심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크고, 그런데 싸움은 누가 더 열심히 하냐? 므낫세가 열심히 했습니다. 므낫세는 너무 크기도 하고 자신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 읽다 보면 므낫세 반 지파라고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므낫세 지파가 커가지고 자기들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동편과 서편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절반의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크고 많은 일들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관습이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지파에서 기업, 그러니까 유산을 받을 때 이 유산을 누구한테 주냐면 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오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법이 약간 달라집니다. 당시에 어떻게 줬냐면 아버지의 모든 기업과 유산은 아들에게로 주어집니다. 특별히 장자는 갑절을 받든지, 그러니까 2배를 받든지 아니면 절반을 가져가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남은 아들들이 나눕니다. 그럼 딸들은 어떻게 될까요? 딸들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법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은 땅을 물려받지 않고 흔히들 결혼 지참금이라고 해서 결혼 선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전통적으로 옷이나 귀금속이나 돈을 주고, 왕족이나 귀족의 경우 성읍이나 땅을 줘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보다 보통은 돈이 좀 있는 집안이면 어떻게 할까요? 돈을 주는 것보다 더 내가 너에 대해서 사랑한다의 가장 큰 표현은 여종을 더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함께하게 돕게 보내는 겁니다. 아니 그럼 왜 딸들은 그냥 보냅니까? 이스라엘에겐 누구에게 기업을 준다고요? 아들들에게 준다 그랬죠. 딸이 결혼하면 이제 그 집안의 아들의 식구가 되니까 거기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권 신장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도 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별로 안 놀라운 것 같죠? 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가면 예전에 전화번호부 있죠? 노란 거, 이만한 거. 외국인은 결혼하면 못 찾는데요. 왜요? 누구랑 결혼했냐에 따라서 성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못 찾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 가문의 사람이 된다는 가장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애기들은 맨날 물어보거든요. 왜 엄마만 성이 달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외국은 다 같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집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되냐면 3절의 말씀에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있었는데 고라 일당, 그러니까 반역을 꾀하던 사람들과도 함께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는데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12정탐군 이야기를 통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딸들이 남는데, 딸들이 남아있는데 이 5명이나 되는 딸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 5명의 딸들의 특징은 이름들을 보면 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들이 됩니다. 노아가 있고 막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 율법대로, 구약 율법대로 하면 이제 아버지의 기업이 이 유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딸들밖에. 그럼 어떻게 하냐? 형제들에게 그 땅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 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딸들은 이것대로 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디랑 비슷해지냐면 고아나 과부와 같은 형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들은 만약 통상적으로 이 집안에 가문의 땅들이 있는데 이 땅들은 그대로 넘어가고 이 딸들은 이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정복 정쟁을 제대로 못하고 있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팔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삶에 집중이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일들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뭐였냐면 이겁니다. 아버지의 땅을 주십시오. 여기선 그렇게 돼 있지만 더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나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에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일들을 야 딸들이 그냥 가야지 무슨 소리야가 아니라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께 아뢰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맞다, 이 일들을 하지 않겠다 해서 변경합니다. 이제 순서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하냐? 순서들을 바꿔주시는데 첫 번째는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들어갑니다. 딸들이 들어가고 딸이 없으면 아버지 때 삼촌들 항렬에 누군가에 가고 그래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과 기업이 이방인들에게 퍼져가지 않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감에 문제가 없게 하신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분만 있다고 해도 그게 사실 진짜 큰 힘이거든요. 요즘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야기를 안 들어줘요.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얘기를 안 들어요.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의 얘기가 안 통해서 안 들어준다 그래요. 애기들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이 자기 얘기 안 들어준대요. 엄마 아빠가 자기 얘기 안 들어준대요.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사회 문제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은 무슨 얘기 많이 하면 좀 제발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3번 말할 거 1번 말하시고 3번 들어주시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그것입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들어만 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얘기를 귀 기울여만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할 터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시니어들은 우리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동화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주십시오.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니어에서 그런 걸 이미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 가면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자기 얘기들만 한다고 그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니어에서 그렇게 하는 걸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아마 1층 카페에서 여기 잘 못 올라올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데 목사님 좀 앉아 보이소, 내 얘기 좀 들어 보이소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되느냐? 예배하는 이들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 닮아가거든요. 하나님에 닮아가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거든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까 얘기했죠.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고요. 아니 법의 아들들한테 준다는데 너희가 무슨 소리야? 왜 정해진 법을 꺾어가 아니라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 큰 문제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안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소리치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이야기를 또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 가장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런 거 많았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에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 카네기 이론 이런 거 많고 막 준비하고 이랬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가장 좋은 답으로, 가장 알맞은 답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고 들어만 주어도 큰 일인데 해결해 주신 것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오늘의 이 사건은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고 이걸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삽입이 됐대요. 후대에 누군가가 넣었다고까지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민주주의의 근간 혹은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곳이라고 하던 영국이 여성의 투표가 시작된 지가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왜 이렇게 빨리 됐냐?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투표를 할 때 그때 민주주의가 들어올 때 이미 이걸 해서 우리나라 좀 빨리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된 거지 사실은 이렇게까지 여권 신장이 올라간 거 기록적으로 잘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또 맨날 무슨 장례가 일어나고 무슨 부자들 문제들 터진 때 보면 그 왕자의 난이라든지 뭐 그런 형제의 난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문제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알맞은 길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나갈 때 우리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내어주시면 그 길 따라가면 됩니다. 시대가 흉흉해지면 뭐가 창궐해지는지 아십니까?
음모론이요. 배후에 누가 있다. 연예인 중에 사고 치는 사람들 보니까 뒷배에 누가 있다더라. 뒤에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 겉은 되게 깨끗해 보였는데 뒤는 아니더라. 이런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래도 막막할 때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데 왜 이거 안 됩니까가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화입니다. 2015년에 여기 혹시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2015년에 방송이 됐던 겁니다. 삼성화재배 월드 바둑 마스터스 대회가 있었습니다. 32강 때 한 한국 선수와 장타오 선수가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막 바둑을 놓겠죠. 흰돌이 한국 선수였는데 9단이었습니다. 해설도 9단이었습니다. 김성룡 9단이라는 분인데 이제 해설을 하다 보면 바둑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놓을 자리들을 보통 예측을 하고 아 지금 이렇게 가네요.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딱딱 붙여요. 그런데 이 한국 선수가 엉뚱한 데 두는 겁니다. 엉뚱한 데 딱 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방송을 본 기억이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 5초간 정적이 흐릅니다. 해설위원이랑 아나운서가 이렇게 하더니 생방송인데 5초를 멈춰버렸어요. 여기 두면 안 되는 수거든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잘못 뒀네요. 긴장했나요? 이 돌을 던지네요.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김성룡 9단이 어떻게 하냐면 이 패를 보다가 이 딱 수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설자가. 그때 전 소름이 딱 돋았는데 제가 뭘 놓쳤죠? 제가 뭘 못 본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시 자기가 초읽기 할 동안 이걸 다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잘못 두진 않았을 거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에.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걸 어떻게 찾았죠? 보면서도 그 해설위원이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걸 어떻게 찾았죠?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수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해설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둔 걸 보고 이 선수 왜 이렇게 실수를 했지가 아니고 해설위원이 봤을 때 이 선수를 자기보다 더 위에 생각하고 이 선수는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수가 이세돌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세돌 9단이 놓았던 거거든요. 32강에 중국 선수랑 뒀을 때 이 이세돌 선수가 나중에 알파고랑도 둬서 이겼던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설을 하다가 잘못 둔 거라고 보통은 볼 건데 9단이잖아요. 이세돌도 9단입니다. 9단 위는 없어요. 10단은 없어요. 해설위원도 김성룡 9단이라니까요. 근데 뭐라고 하죠? 왜 여기를 뒀죠가 아니라 제가 뭘 놓쳤죠? 제가 뭘 못 본 거죠? 라더니 멈추더니 그 수를 다시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가 잘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답이 아니에요. 해결책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고 나오면 됩니다. 슬로보한 여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따르겠다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간 자들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길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걸 믿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뭘 놓쳤는지를 보고 하나님께 더 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의 이 문제의 사건은 사실은 다른 집안의 문제였거나 그냥 통상적이었으면 뭐라노? 법이 이래 돼 있는데 라고 넘어갈 문제였는데 이걸 하나님께 들고 나왔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이유는 이게 단순히 유산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고자 하던 이들이 하나님께 그 방법을 구했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게 맞다라고 방법을 돌이켜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나가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슬로보안 여인들이 이제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겠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거하면서 살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예배하면서 삽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이 여인들만 산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 이후에 그 후손들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살 수 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반드시 주시고 이 예배가 이어지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까지 복이 이어지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수요일마다 저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이틀 전 이 시간에 비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비가 많이 온다네요. 오늘만 비가 안 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소풍 때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기쁨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제가 제일 걱정한 게 뭔지 압니까? 너무 더워서 못 오면 어떡하지? 제가 제일 걱정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 될 때마다 수요일마다 그거부터 봅니다. 수요일 날짜에 비가 어떻게 되는지, 온도는 어떻게 될지, 돌림병은 뭐가 퍼졌는지. 물이 이렇게 되면 물갈이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가 시작돼서 너무 걱정되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롯데백화점 밑에 물 저장 창고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온천천이 이제 더 이상 안 넘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금수양구에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다 공사되면서 수로가 다 새로 깔렸어요. 그래서 물이 예전에 그 온천 프라자 앞에 하고 물이 흥건하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비가 와도 요즘엔 그게 빠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길들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뭐 하면 될까요? 예배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뭘 지금 놓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뭘 보지 못했을까요?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마지막이 여인들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가장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귀 기울이시고 먼저 응답하시고 가장 알맞게 역사하시며 예배가 이어지게 하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대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슬로보안의 딸들처럼 그 일들을 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끝까지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해결책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